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귀한 말씀이지만 이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도 특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장 정확하고 탁월하게 증거하는 성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비유할 때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혀 있는 보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로마 교회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 로마 교회는 당시 전 세계의 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로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면 로마 교회는 대단히 화려한 건물과 많은 성도의 수를 자랑하는 대형 교회로 연상될 수 있지만 실상 로마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비참한 고난과 박해를 당한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박해를 피해서 우리가 흔히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무덤에서 300년 동안 숨어 지내야 했던 지하 교회입니다. 여러분 300년입니다. 한 왕조가 세워지고 무너지기에도 충분한 시간일 만큼 긴 세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280년 정도, 이 긴 세월 동안 그 박해와 고난을 피해서 지하 무덤에서 살아야 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시영아, 벌써부터 졸면 어떻게 할까? 정신 차리고 시작부터 초장부터 졸면 야, 뒤에 가면 아예 꿈나라에 있겠다.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긴 시간 동안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십자가 복음을 담아 그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담아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 십자가 복음으로 그 무서운 박해와 고난을 이겨냈고 결국 로마 제국은 십자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로마 교회가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게 한 십자가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요.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의 전매 특허와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이면 다냐? 다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사기치신 것입니다. 복음이면 다냐? 복음이면 다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복음이면 다다라고 하는 확신과 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많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여전히 낙심 가운데 살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전히 좌절하면서 살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성공한 인생,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인생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아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한 것은 복음을 소유한 그의 형편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는 당시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로마 황제에 비하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사람들 눈에 한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나중에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하 무덤에서 30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무덤에서 태어나서 무덤에서 죽은,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바깥 세상 구경을 못 해본 성도들도 엄청 많아요. 태어나서 바깥 세상 구경을 못 해본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무 저항도 없이 때로는 십자가에, 때로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짐승의 먹이로 죽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데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었다면 누가 부끄러운 것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합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예수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나 예수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를 못해요. 그런 정도의 복음이라면 누가 이런 수고를 하느냐는 거죠.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이 부끄러운 이유는 복음을 단순히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는 속죄의 교리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로만 그치는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복음은 사람들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냐고요? 복음을 교리로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은 안 들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예찬이도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보면서 정신 차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속죄해 주신 주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 계신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1절의 시작에서부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살아계시고 자신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주인이셨어요. 생명의 주님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바울이기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한번 봐보세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에 예수님이 생명이고 주님이고 왕이신 것이 삶으로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삶이었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두 가지 이름이 있죠. 하나는 예수, 그리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신 분이시다 라고 믿는 것과 동시에 그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반쪽짜리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만 믿어요. 그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직 왕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17절 상반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의롭게 사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복음은 절대로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죄를 이기고 살게 되어져야 복음인 것이에요. 죄를 이기며 살게 되는 것, 내 죄가 사함받아 내가 의인된 것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며 살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서 실제로 의롭게 살게 되는 것,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죄가 사함받은 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성품과 삶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왜 용서해 주셔야 하죠? 만약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사면을 해 주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려난 다음에 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면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 사면은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그건 잘못한 사면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만약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냥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것만 믿고 여전히 우리는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죄짓고 또 죄짓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복음은 죄를 사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이것이에요.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면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죠.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그렇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죄를 이기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거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내 죄가 다 사함 받았다, 그거 안 믿는 분 계신가요? 믿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싸웁니다. 자녀들에게 분노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은밀한 죄도 짓고 삽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죠? 문제는 그 믿음이 교리적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믿어요. 거기까지만. 예수 믿고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사람은 변할까요?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될 때 사람은 변해가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앞에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제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앞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과 한 공간 안에 있는데 내 입에서 쌍욕이 나갈 수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내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술자리 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죄가 억제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죄는 억제돼요.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믿음의 사람이 함께만 해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만 함께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 안 해요. 우리가 함부로 보지 않아요. 함부로 듣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300년의 세월을 지하 무덤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교리만 믿어서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절대 못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끝나버린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침내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나를 의롭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복음, 나를 주님의 의로 옷 입혀 주시는 복음, 죄를 이기며 살게 해 주시는 복음. 자, 두 번째 놀라운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요, 이것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 절대 부끄럽지 않다고 말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구절에서 강조점은 모든에 있습니다. 모든. 복음은 믿는 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구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 백부장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5절의 말씀대로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택하신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왜요? 전하지 않으면 다 멸망당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빚진 마음입니다. 14절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도대체 뭘 빚졌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소문을 바울이 듣게 돼요. 바울이 이 소문을 듣고 엄청 흥분했습니다. 그것이 6절부터 고스란히 바울의 기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더 이상 이방인에게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로마에서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로마에서 믿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과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것에 복음을 전한 사건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기록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로마까지 흘러 들어가서 형성된 교회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자들이 그곳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찌됐든지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복음이 놀라운 것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종교도 철학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학자들이, 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수학자들에게 주는 상이 있다더라고요. 4년에 한 번씩 주는 상.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수학의 난제를 풀거나 혹은 수학의 어떤 공식을 이렇게 확립하거나 뭐 이런 분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인류가 풀지 못한 최고의 난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의 난제예요. 어떤 종교도 철학도 학문도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구도 종교입니다. 이 구도라는 말은 구할 구자에 길 도자를 써서 도를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고 찾는 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상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갑니다. 또한 그 종교가 정한 종교적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기본 전제가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그 종교가 정하는 그 종교적인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뭐죠? 사람에게는 스스로 착하게 살 능력도, 또 스스로 종교적인 율법을 온전히 행할 능력도 없다는 것이 치명적인 맹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인간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어떤 종교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인들도 근본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면 깊은 곳에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종교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신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은데. 이제 포기해야겠다. 여러분, 이슬람 경전인 꾸란을 보면 여자들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복으로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 꾸란에는 여자들은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재밌는 게 이제 웃기는 겁니다. 꾸란에서 가는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꾸란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면 천국에 가요. 그럼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남자들이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37명의 미인들에게 이렇게 수발을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 천국 가면 수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슬람의 교리대로라면 우리 여자 성도님은 천국 가서도 남자들 수발 들어야 돼요. 그런 천국 가고 싶으세요? 정확하게는 여자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 여인들 안에 깊은 상처와 슬픔들이 있는 겁니다. 여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해요. 평생에 일정 나이가 되면 이 얼굴은 오직 아버지와 자기 남편에게만 보여줄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만 보여줄 수 있어요. 길 밖을 나설 때 이걸 부르카 혹은 차도르, 맞죠? 차도르를 쓰지 않으면, 혹은 자기 남편과 함께 다니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도
항변을 못해요.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물론 무슬림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복음만 오직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니 그런 종교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 기뻤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종교의 굴레에, 그런 율법의 굴레에, 그런 전통의 굴레에 붙잡혀서 구원의 확신도 가지지 못한 채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구원받아 보려고 그들이 믿는 종교의 영향 아래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름대로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고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부끄럽지 않은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 외에 자신이 이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평생 복음을 위한 주님의 종이 되었지만 그것이 그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내년이면 우리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지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대통령 선거에 쏠려 있습니다. 각 예비 후보들마다 캠프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왜 그 예비 후보들에게 사람들이 몰리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내가 지지하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이 나를 청와대로 부를 거니까, 청와대에서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거니까 대통령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자랑이고 영광이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종, 복음을 위한 종으로 부름받은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 되고 나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축복이었던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도루라 하십니까? 하면서 이상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전하게 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전하게 되는 메시지,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스스로 교양이 있고 지성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들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에 엄청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은 이 다원화 시대에 그렇게 독선적으로 들리고 교만하게 들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들은 현대인들의 가치관과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가끔씩 이 앞에 식당에서 김밥을 먹으면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자주 가니까. 근데 그 김밥집 사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나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참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때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요새 교회들 다 왜 그래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교회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해서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핑곗거리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아지는 거,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로 보면 교회로 인해서 확진된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전체적인 비중에서 몇 프로 되지 않아요. 극히 제한돼요. 그러니까 이건 빌미예요, 빌미.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다 꼴보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리로만 복음을 알면 우리는 평생 입 다물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복자도 못 끝내요. 왜요? 복음을 교리로만 믿으니까. 나도 부끄럽거든요. 나도 가서 예수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못해요.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단순 교리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부부싸움 하나를 말리지를 못해요. 자녀와의 갈등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를 뛰어넘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는커녕 기도도 안 나오고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런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감사나 기도는커녕 그냥 원망과 불평이 투덜투덜 나와요. 그게 무슨 믿음인가요?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항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복음은 가능케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위 사람들도 세상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을 정확히 깨달아지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말씀으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만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한 개인의 삶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누어 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